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9쪽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물결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에서 오는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전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표현을 드리며 수소와 용서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함께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전하죠.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느끼곤 하는데요. 이를테면 출애굽기 18장이 우리에게 좋은 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홀로 이끌고 있었던 모세에게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제안을 하죠.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는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같이 일을 나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는데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번에 어떤 사람들을 떠올리실까요?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자면 전쟁에 능한 사람, 또는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 요즘 말로 하면은 해당 업무를, 맡겨진 업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내거나 상관의 이 의도를 잘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를 잘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여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또는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꼽을 테죠. 그런데 이드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울 것을 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보다는 사실 그 성과를 내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현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로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은 5절이 핵심 구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미하신 창조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섭리를 함께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 행하는 여러 가지 섭리와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곳이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대로라고 한다면 풍부한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풍족한 곳으로 안내하신다라는 이 찬양이 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할 겁니다. 다만 이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면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8장에서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인간과 하나님이 내리신 정의가 달랐던 것처럼 지금 시편,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풍부한 곳, 풍족한 곳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찬양은 마땅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 싶은 삶을 몇 가지 단어와 언어로 표현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곳을 풍족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구원의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릴 수 있도록 때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삶은 가나안이라는 특정 지역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여하간 하나님은 정말이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처럼 가장 좋은 삶을 살고 누리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우리가 결국 가게 될 풍족한 곳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 라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안에는 갈증을 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과 괴를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풍성한 삶,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 건너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풍성한 삶은 단지 이 땅에서 아주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일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저 건너편의 삶, 우리가 꿈꿔보지 못했고 우리가 풍성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저 건너편의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여기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가치와 메시지가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이고 그것을 지향할 때만 우리가 느끼는 갈증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셨던 진정한 풍성한 삶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불러일으켜지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두고서는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24장 15절이었죠.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제 그 강권하는 그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역시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구별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강 저쪽에 있는 우리가 섬기던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이 정말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하나님의 손에 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이고 풍성한 삶이다 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그게 풍부함이고 그게 풍족함이고 그게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토록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원하는 존재로 살아가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만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아조차 컨트롤하지 못하는 유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그렇다면 정해지게 되는 거죠. 제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풍성한 삶이, 그런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풍성하고 풍족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고 원하던 그것들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과 삶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진정으로 풍성한 삶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바랄 수조차 없었던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삶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풍성한 삶이 시작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일어나는 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초점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성령의 고치심을 경험하고 변화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변화가 필요한 것은 우리뿐은 아닙니다. 일상의 고침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 소유와 인간관계 문제로 괴로움에 처한 이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번뇌와 고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실은 그 누구도 주님의 은혜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보다 먼저 찾아가 해결과 치료, 만족과 유익이 되어 주시길 빕니다. 주께서 창조하신 열방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심상치 않게 일어나는 재난과 사건, 사고, 그리고 인간의 무지와 부주의로 일어나는 허망하고도 안타까운 일들을 고쳐주시길 빕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 곳곳마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는 적는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곳에 심기어진 나무 되어 은총의 숲을 꿈꾸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분별하여 지역을 위한 선한 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사역을 이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지키시고 간건히 이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직원들, 모든 교우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기도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